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봅시다.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5절까지 봅시다.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5절. 자, 10장 1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층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주밀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시로 돌아왔다. 아멘. 태양이 멈췄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 이런 현대인들이 믿기가 아주 어려운,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태양이 멈출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구가 자전을 멈춘 거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지구가 멈췄다. 버스가 시속 80km 달리다가 멈춘 순간 승객들은 다 앞으로 거꾸로 질 수밖에 없거든요. 급정거하면 다 앞으로 확 쏠리는 것처럼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 멈추는 순간 바닷물 쓰나미를 말할 것도 없고 지구는 다 파괴될 거라고 하는 뭐 그런 과학적인 뻔한 과학적으로 뻔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태양이 멈췄느냐 말이죠. 바꿔 말하면 지구가 어떻게 멈췄느냐, 자전을 멈췄느냐. 멈추는 순간 아마 지구는 다 망했을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 거부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거 뭐 일도 아니다. 껌이다 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차를 뭐 세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운전자니까. 마치 운전하다가 차를 멈추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껌밖에 안 되는 그런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각자 마음대로 믿는 거죠. 근데 오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 하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이런 기적을 우리가 원할까요?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까? 이러한 기적이 우리한테 과연 필요할 것인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이런 기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뭐 태양 멈춰보려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몸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그게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우리가 바라는 기적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과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 기적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인 줄로 우리가 오해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그건 그야말로 우리의 욕망을 표출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욕망을 표출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아픈 사람한테 기적은 뭡니까? 아픈 사람한테 기적은 병 낫는 거죠.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한테 기적은 로또 하면 되는 거고. 취업이 안 돼서 고민하는 사람은 취업 되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나중심적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우리의 중심을 넘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갔다고 하는 거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내가 바라는 상황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어떤 그걸 위해서 기적을 원한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그 기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암에 걸렸다가 낫는 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아예 암에 걸리지 않는 게 기적입니까? 뭐가 기적일까요? 요번에 뭐 거기 94세 먹은 할머니가 나았다면서요. 코로나바이러스 걸렸다가. 코로나바이러스 걸려서 뭐 한 달 만에 나는 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아예 안 걸리는 게 기적입니까? 뭘 원하세요, 여러분? 아주 안 걸리죠 지금. 그게 좋죠. 예. 지난 여름에 지나가는데 은규랑 같이 가다 보니까 그래 은규가 막 아빠한테 막 붙잡고 막 장난치고 가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옆에 지나가시다가 보고 참 저럴 때는 다 딸들이 좋다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걸었어요. 자기도 이제 다 그 딸들 키웠다는 거죠. 근데 하는 얘기가 자기 영감이 뭐 공무원이고 돈 좀 많이 벌어서 여기 해화동에 집을 두 채를 갖고 있었대요. 한 채는 세주고 한 채는 살고. 근데 그 영감님이 암이 왔답니다. 그래서 암에 걸려서 치료받고 한 번 더 재발도 또 암을 치료받고 그렇게 해서 암을 딱 낫고 보니까 집 두 채가 다 날아가고 자기들이 그 뭐죠 그게 그 사회에서 막 대주는 거 뭐죠 생활보호 대상자가 데이트라는 거죠. 어떤 조그만 원룸에서 그 데이트래요. 그 평생을 모은 돈 다 날아가고 그 집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딸들도 다 그렇게 막 그렇게 왕래가 많았는데 딸도 잘 안 온대요 집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절도 좋다 그러는데 그렇게 암에 걸렸다가 두 채 집 털어먹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서 이제 동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떼서 돈 받고 산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낫는 건 기적이냐 아니면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기적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하루하루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알았을 때? 뭘 알았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하고 달라요. 중심점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누구 중심이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다 동원돼요. 기적이.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예수는 상관없어. 나만 좋으면 돼. 그게 우리 생각하는 기적이고. 그래서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을 때,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을 때 제자들을 보내죠. 예수님한테. 왜 보냈습니까? 그게 물어보죠. 예수님, 오실 그 메시아 당신 맞소? 그걸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그 왜 물어보는 겁니까? 자기는 지금 예수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예수라는 양반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세례 요한에서 아무것도 하는 뭔가 기적이 없어요. 뭐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어보죠. 예수님, 그토록 내가 증거했던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 답변이 뭐였습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 답변이 뭐였어요? 가서 이렇게 얘기해줘라. 뭐라고 말할까요? 가서 말하기를 안진뱅이가 걸으며 소경이 본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거 가서 그 얘기해주라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 나는 괴롭다. 내일 모레 드디어 내 목 날아간다. 헤로디아의 그 춤값 한 번으로 지금 날아가게 생긴 목이 용감하게 뭐 나라를 구하다가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계집아이가 춤 한 번 춘 것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좀 끝이 안 좋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도대체 뭘 하고 있냐 말이죠. 여러 가지 걸 담아서 보냈는데 답변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처지를 뭐 동정한다, 이해한다, 뭐 견디고 이런 말 없어요. 딱 하신 말씀이 안지뱅이가 걷는다. 나랑 뭔 상관? 나는 감옥에 있는데 안지뱅이 걷는 건 나 뭔 상관 있어요. 세례 요한하고. 소경이 본다. 나랑 뭔 상관이 어쩌라고. 나는 지금 감옥에 늘 죽게 생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뭐 없어? 이거 나를 위해서는 뭐 없냐 그죠. 예수님 참 냉정하죠. 세례 요한의 처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요새 뭐 사랑제일교회 정광호 목사라고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지금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빡쳐갖고 지금 다 난리 났어요. 막 데모도 하고 말이죠. 그 목사를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거기에 서울 쇼문을 60명 가서 투입돼갖고 막 줄자로 막 사람 잰 거 아니에요. 거리 그 뗐나 안 뗐나. 그 상태에서 얌전한 교인들이 있을 리가 없죠. 내가 볼 땐 이걸 일부 도발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당해보라 이거죠. 제 친구 목사님 교회도 거기 4명이나 왔더래요. 공부 와서 이제 정말 잘 이거 뭐 그 교회는 재진 않았다는 그러는데 아무튼 잘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도 왔었잖아요. 이번 주는 안 왔지만 지난주 와서 확인하고 왔어요. 마스크를 잘 쓰고 있는지, 거리를 뜨는지, 이거 바르는 걸 하다 하는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인간적인 정어로 봤을 때는 목사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교인들을 화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수감된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의 처지를 이해하거나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아주 심플하게 안지명이가 걷고 소경이 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한다. 그가 그 말 해주라. 그 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적인 목적을 다 비켜 지나갑니다. 얘는. 우리가 가난하든 병들든 죽든 말든 그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만 쭉 간다는 사실. 거기에서 우리 개인적인 어떠함은 다 배제가 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공과 사가 아주 딱 분리되는 거죠. 멸사봉공, 사사로움을 죽여버리고 공적인 것만 드러낸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꼭 그 짝이에요. 그래서 죽든 말든 뭐 내일 모레 목이 날아가든 말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개인적인 어떤 걸 보이지 않습니다. 단 뭘 증거한다? 지금 또 너는 지금 네 처지가 그런데 걱정하지 마.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얘기만 해줘. 지금 병자가 낫고 있고 소경이 보고 있다는 얘기만 해주란 말이죠. 네가 생각한 너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일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난에 찌들어서 집 두 채를 날려먹고 단칸방에 앉아서 생활보다 됐다 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뜻은 지금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느냐 말이죠. 그래서 단칸 새방에 살면서도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브라보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거기 아멘할 수 있느냐 그걸 주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거면 예수를 내가 왜 믿냐, 예수 믿고 덕 좀 보려고 그런 건데 뭐 돌아볼 덕도 없는데 뭐 예수를 왜 믿냐 말이죠. 근데 성경이 하는 말은 너희들에게 덕을 끼치려고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본인이 하신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관점의 차이를 우리 가운데 변화가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앉아 있어요. 애초부터 주님은 우리한테 뭘 이렇게 아름다운 덕을 주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가끔 저는 제 신발이 참 불쌍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 와갖고 그렇게 이 신발이 지금 밑바닥에 많이 따랐는데 따랄 때까지 저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또 저는 가끔 신발도 안 닦아서 먼지가 막 수북에 앉아 있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 한번 제가 닦았어요. 야구로 닦았는데 막 빙빙하더라고 신발이. 제가 이 신발을 살 때는 만들 때는 이 신발을 막 받으러 모시려고 옛날에는 그것도 하잖아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학교 갈 때 그 검정고무신 딱 들고 가잖아요. 이렇게 맨발로 가서 학교 앞에서 딱 신고 들어가잖아요. 학교 신으려고 신발을 위해 살았는데 신발을 우리가 만들고 살 때는 내 발을 위해서 모래밭도 가고 뻘밭도 가고 뭐 똥밟는 데도 가고 다 가라 이거지. 너는 마음껏 더러워져라. 내 발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신발을 만드는 것처럼 옷을 살 때 말이죠. 비록 벽에 우리 옷이 떨어져도 피부는 보호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과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이 관점의 위치가 이게 하나님 쪽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오해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이러고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 할 게 없어? 그럼 내가 너를 안진병이를 만들어 볼까? 안진병이를 만들어 갖고 이제 막 화장실도 못 가고 기어다니다가 그때 뭐 한번 기도 받고 나서 나왔다라고 뭐 목발 던지고 뭐 기적이라고 이렇게 나대지 말고 지금 네 두 발로 워킹, 무빙, 댄싱 그 기적인 줄 알아라. 그래서 오늘 태양이 멈췄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은 이건 왜 하신 겁니까? 뒤에 말씀 보세요. 그 13절 말씀에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아니 언제부터 아모레 족속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됐습니까? 이거는 지금
아모리 족속 5개 왕들이 모여서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 멀쩡한 가나안 땅을 쳐들어온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시비는 자기들이 걸어놓고 나서 이제 그들을 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이스라엘이 동원되었고 그 동원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펼치는 과정에서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원수라고 취급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대적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만들어내시고 대적을 또 깨뜨리시는 거죠. 감춰져 있었는데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동원해서 그 땅에 진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안 보이던 적들이 따다다닥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적들을 물리치는 과정을 통해서 나 여호와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분이다 라고 그 사실을 온 세계 앞에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을 증거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인간 또 자기 인생의 의미를 아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왜 태어났습니까? 왜 태어났니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아는 박정희 대통령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민족중흥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대통령이니까 지도자니까 그렇게 의미 부여를 존재의 의미를 마음대로 막 정한 거예요. 이렇게. 그때도 대만한 사람들은 네가 뭔데 내 존재 가치를 정해 이른단 말이죠. 요새 하윤이 저 재밌게 봤다는 그 이태원 클라스에서도 그 박세로인가 하는 주인공이 감옥에 있었을 때 열심히 막 책을 보고 있으니까 그 같은 깜빵 동기가 야 인생 나는 쪽 났어 무슨 책 보고 그래 이렇게 말할 때 그때 그 주인공이 그렇죠. 네가 내 가치를 많이 정하자고 말이죠. 그래서 막 또 맞아요. 그 깜빵 동기한테 잘난 척한다고. 대통령이 뭔데 우리가 정하냐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이 철학하는 사람들은 외부적인 모든 그 부여되는 존재 가치를 다 부정하거든요. 그게 실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존재의 가치를 왜 네가 정하냐 말이죠. 엄마가 왜 이제 정하냐. 다 거부해요.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건. 그럼 본인은 압니까? 저희 존재 가치를?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모든 인생은 그냥 우발적인 존재다. 우발적. 우발적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특별한 어떤 고의적인 원리 없이 벌어지는 게 우발적이잖아요. 우발적인 살인. 뭐 어떤 죽이려고 저런 막 계획 세운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 어떤 술 마시다 보니까 뭐 한 잔 마시다가 열받아 갖고 뭐 한 대 쳤는데 죽었다. 이게 우발적이잖아요. 고의 없이.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아무리 인생의 의미를 파고들어 봐도 왜 인간이 태어나는지가 목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철학하는 분들이 말하기를 인간은 그냥 우발적 존재야. 다른 말로 말하면 던져진 투사된 존재가 그러는데 던져진 존재다 말이죠. 어차피 인간의 존재 목적과 탄생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네가 멋대로 네 인생 의미를 정해서 그냥 살아 이거거든요. 그런 바탕을 두고 요즘 나오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하거든요. 모든 권위를. 나의 존재 가치나 존재의 의미를 규정하는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해요. 사회가 뭐 개판되는 거죠. 지금 미국이나 이탈리아 이런 데서 왜 이렇게 사람 많이 죽습니까?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정부의 권위도 다 무시해요. 이미 철학이 쓰고 지나가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에서 내 존재 가치나 행동을 규제하는 걸 못 견디거든요. 왜 네가 뭔데 나의 행동을 규제해? 나 저 바이러스 뭐 먹고 죽을 거야 이렇게 나가도 말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 일본 이런 동양적 나라들은 국가에서 2주간 고비입니다. 지키세요. 그러면 다 지키거든요. 근데 저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네가 뭔데 하고 그냥 다 노래 부르고 뭐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죽어도 난 내 자유를 사치하지 말라 이런. 자, 그래서 지금 그 누구도 자기가 태어나는 의미, 왜 동양인으로 태어났는지, 내가 왜 머리가 왜 IQ가 왜 80밖에 안 되는지, 왜 나는 키가 작은지
그걸 다 본인이 아무도 몰라요. 누가 그걸 압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로서 자기를 보게 되면 존재의 의미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발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로 자기를 보지 말고 성경 속에서 말씀으로 자기를 보게 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창조가 된 거죠, 우리가. 피조물이죠, 우리는 피조물. 그렇다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의지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어때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결론이에요. 따라서 제대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타고난 우리의 본성이 호락호락하게 하나님의 의지를 안 받아들입니다. 돈만 해도 팔만 해도 지금 아빠나 엄마 말을 고분고분 들을까요? 우리 은규가 들을까요? 은규도 무슨 말을 하면 곱게 듣는 경우가 없죠. 한번 이렇게 반항하다든지 딴지를 걸고 듣는다든지 그게 안 들어요. 자, 그거 왜 그런 겁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일이 드러나요. 진짜 일이 뭐냐? 하나님 하시는 진짜 일이 바로 뭐냐 하면 태양 멈추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반항심, 그 죄악성 자체를 주님께서 틀어서 의로 바꾸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항상 어떻게 한다? 반항할 수밖에 없다. 나를 왜 아프게 합니까? 가난하게 합니까? 항상 우리 입에서 A씨 그 튀어나온다 이 말이죠. 어제 계란 프라이를 참 하는데 요새 계란에 맛들었어요. 그냥 한번 했다면 막 5개씩 해서 그냥 저 혼자 먹을 때도 계란 2개씩 해서 이제 먹는데 계란을 똑같은데 계란 껍질이고 계란 프라이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이씨 이렇게 저기 일단 우리 막내가 아빠 무슨 일 있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계란 껍질가 아무것도 아닌데 A씨가 나와서 제가 스스로가 부끄러운 거야. 이 어른이 말 계란 껍질 들어갔다고 A씨가 나오다니 참 인격 수행이 안 됐구나. 제가 이제 반성이 되는 거죠. 그 전날에는 카레라이스를 했어요. 그래서 감자 깎고 자르고 또 뭡니까 고구마 잘라서 넣고 이 집에 있는 걸 막 동원해서 이제 당근 넣고 해서 막 정선 씨도 막 재택근무 중인데 나오라 해가지고 칼질을 시켜서 이제 막 카레를 하는데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물을 많이 부은 거예요. 카레 라이스가 아니고 이건 카레 숲이 돼버려, 카레 국이 돼버렸어요. 제가 또 제비 뭐가 나왔겠습니까? 감자가 나온 것이 아니고 아씨 마지막에 좀만 덜 넣을 물을 그래서 또 이 카레 국 됐다 하고 막 그냥 거기서 막 아쉬움이 나오는 거죠. 다행히 먹을수록 점점 이제 물이 날아가면서 딱 맞게 된 거죠.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타고난 본성은 뜻대로 안 되면 무조건 A씨, IC 반항이 나오게 돼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뭘 좋아하시냐면 그렇게 우리가 A씨, IC 하는 그 죄성 자체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바꾸는 그 작업을 그걸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해드려야겠죠, 그죠? 그러면 계속해서 ACIC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오늘 저 유튜브 보다 보니까 왜 이시영이라고 왜 영화 배우 있지 않습니까? 복싱 선수도 하고 영화 배우가 나와서 무슨 말을 들었는데 그게 참 웃겨서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이시영 그 영화 배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살림에 재미를 붙였다니까. 특히 그 아버지는 빨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빨래를 매일 해야 속이 풀리는 그 아빠였는데 어느 날 빨래를 하려다 보니까 그 아빠의 취미생활이니까 빨래를 해야 재미를 다 모아서 빨래를 해야 그 재미로 널고 그 재미가 있는데 오늘 빨래가 모자라는 거예요. 빨래거리가. 아니 없어. 근데 마치 그 이시영 그 엄마가 자고 있었나 봐요. 그 자고 있는 그 엄마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속까지 다 벗겨가지고서 빨래를 하려고 벗기고 그래서 엄마가 깬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막 부부싸움 난 거죠. 아니 난 자고 있는데 왜? 그 아빠는 난 빨래 해야 된다. 잘한다. 나의 옷까지 벗겨서 빨래 할 거 뭐가 있냐. 빨래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싸움 붙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나 들으면서 제가 참 그 아버지 진짜 인생의 참 맛을 사는 재미를 깨달은 분이구나. 남들이 뭐 술 꺾고 이러는 재미 그 아빠는 그냥 빨래 할 거 없나. 샀다가 자고 있는 엄마 내복까지 벗겨서 빨래를 할 정도니까. 그래서 엄마는 그 엄마가 뭐 목욕탕에서 밤새
일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 이시영이는 한때 그래서 목욕탕에서 매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엄마도 같이 일을 했다 그러는데 밤새 일하고 들어와서 이제 아침에 자려고 누웠는데 그 자려고 누운 골이 누운 그 엄마의 옷을 벗겨서까지 빨래를 이제 그 아빠는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취미는 뭐냐? 기쁨은 뭐냐? 죄로 얼룩진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을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 그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죄를 밖으로 안 끄집어내. 죄를 숨기고 있어 이렇게. 난 죄인 아니야. 나는 점잖은 사람. 공자가 와도 내 앞에서는 깍깍 죽는 사람. 이래서 뭐 본인이 자기를 단도리에 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죄인들의 죄를 싹 바꾸어서 의로 바꾸는 그 전환 장치, 그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걸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기쁘심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표출을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 중의 기적은 뭐냐? 가장 큰 기적은 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지만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건데 왜 그것이 유일한 표적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것이요. 살아날 때에는 우리 자체가 죄 없는 의로운 의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처리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점에서 기적입니다. 다리가 나면 뭐하겠어요? 지옥 가면 끝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나면 뭐하겠어요? 결국은 죽고 지옥 갈 건데. 재벌되면 뭐합니까? 결국은 죽을 건데. 구본무 회장 죽었잖아요. 구본무 맞죠? 죽으신 분이? 돈 많이 벌면 뭐하면 죽는데. 일본에 유명한 또 코미디언 죽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또 경북의 무슨 의사, 59세 먹은 의사가 또 죽었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마스크를 끼고 치료했더니 너무나 그 의사가 많이 환자를 봤나 봐요. 본인이 걸린 거죠. 지금 확진된 의료진만 123명인가 뭐 나왔다는 신문에. 암만 조심해도 걸릴 수밖에 없어요. 워낙 24시간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사협회에서 하는 말이 제발 좀 외국은 못 들어오도록 공항을 막아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정부에서는 의사를 봅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자꾸 밀려 들어오면 의사들 자체가 시설에서 다 떨어져 버리면 누가 이거 할 거냔 말이죠. 의료 시스템 붕괴된다. 의사협회에서는 제발 좀 한시라도 좀 공항을 막아달라. 그리고 정부에서는 아직 괜찮다. 제가 볼 땐 정부 니들이 가서 한번 진료해봐라. 그러고 싶어요. 니들이 가서 그럼 다 진료하든지. 게다가 또 뭐 어젠가 핀란드에서인가 외국에서 또 그 진단 키트 없어갖고 막창 샘플을 보낸다 우리나라에 좀 검사해달라고. 그걸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검사 정부 공무원들이 합니까? 의사가 가야지. 아니 지금 딴 얘기 나왔는데 그래서 나으면 뭐하겠어. 나아도 결국은 죽을 건데 가장 큰 기적은 뭡니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춰도 사람의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인간의 영성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쁘게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나타내야겠죠. 제 아내의 기쁨은 뭐였냐면 항상 귀를 파주는 거였거든요. 무조건 다 와. 다 가서 쭉 누우면 막 그 신경 써서 막 그 귀를 파내는 그게 아주 기쁨을 굉장히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도부터 다 그냥 주르르 막 애들도 뭐 이상부터 해도 와서 빨리 와 누워 여기 무조건 누워서 이제 귀를 다 청소를 하는 거죠. 그 이시엄 아버지가 다 벗겨가지고 빨리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서 죄의 요소가 튀어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왔다고 얼른 잡아채서 그걸 또 우리가 바꾸는 작업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마스크를 왜 쓰는 거죠? 마스크를 안 쓰고 대화를 하면 진짜 엄청난 침이 튀어나오잖아요. 저도 카페에서 어떤 분하고 앉아서 카페 테이블 뭐 보통 테이블인데 대화하는데 갑자기 툭 날아왔는데 눈에 탁 들어왔어요. 그 상대방의 침이. 혹시 이거 확진자 아니죠? 뭐.
이게 진짜 예상 못하게 튀어나와요. 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아무리 본인을 지켜도 끝없이 사람으로부터 뭐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주님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뒤로 나온단 말이죠. 나올 때 땀으로도 나오고 침 나오고 다 튀어나오지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살인과 미움과 간음과 그 죄의 속성 자체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나올 때마다 올클린 너 나왔구나. 살인, 미워하는 마음 나왔구나. 그래서 내가 피 흘린 것이다 하고 즉각적으로 예수의 피를 투입시키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영원히 살아있는 피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 살아있는 피가 항시 되기, 우리에게서 뭐가 미움이 나왔다, 간음이 나왔다, 태어난 족족 다 와서 예수의 피가 덮어 씌우는 예수의 피를 투입해서 그 더러운 죄를 말끔하게 씻기는 그 일을 주님이 지금 또 기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은 멈춰 있는 겁니다.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춘 것처럼 인간의 시간은 멈춰 있어요. 인간이 평생을 살아도 인간은 평생 사는 시간을 다 저축하고 갖고 살지는 못하거든요. 그냥 하루만 살 뿐이에요. 하루만. 평생 먹어도 또 한 끼만 먹을 뿐이에요. 사람이 80끼를 동시에 먹을 수도 없고. 인간에게 시간은 사실 없는 개념이라서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투입해서 우리의 죄를 정화시키는 그 전환 장치 속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하시는 거지. 내가 계획하고 설계한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기쁨, 그건 하나씩 날아갑니다. 청년급제 우병우 씨라고 하잖아요. 19살인가 붙었잖아요. 사법고시를 20살인가. 지금 감옥에 가서 앉아 계시잖아요. 대통령을 지낸 박근혜 대통령, 여성 오천 역사는 선동영왕이 있었기 때문에 선동영왕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지만 아무튼 여성 대통령으로 나왔지만 지금 감옥에 얌전히 앉아 계시잖아요. 평생을 산 시간 자체가 끝없이 우리의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성은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잠드는 순간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성은 어제까지의 권력 그거 잊어버리세요. 내일 바로 우리가 독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일 갑자기 오늘 눈 떠보니까 단칸방 사에 들어가서 사회복지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하시는 그 뜻과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우리의 죄를 의로 바꾸시는 그 기적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성도는 뭐냐? 성도는 기쁘게 자기의 더러워진 내복을 벗어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던져놓을 수 있는 것,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 그게 성도고 그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오늘 또 내 죄를 씻겨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의 죄됨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오코니 나의 기뻐하는 일을 네가 오늘 또 행하러 왔구나 하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겁니다. 그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춘 이 시간이 멈춘 성도들의 삶의 평생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루하루가 그 연화의 표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기적 속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해가 머물고 달이 멈춘 것이 기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도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우리의 표적이요 기적인 것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기쁘게 고백하고 이 죄를 의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을 기쁘게 칭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